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라. 요엘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다. 자신이 겪어야 했던 재앙과 그에 따른 걷잡을 수 없는 사회 전체의 혼란,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던 요엘의 메시지는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요엘이 살던 남왕국 유다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재앙이 3차례나 거듭 밀어닥쳤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다.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다.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메뚜기 떼들이 땅을 뒤덮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던 곳이 황무한 들로 바뀌었다. 메뚜기 떼는 너무도 강렬해서 마치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메뚜기 떼와 함께 가뭄이 찾아왔다. 씨앗들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곳간이 비어 가축들이 탄식할 정도였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아있던 풀과 나무까지 완전히 불타버렸다.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는 말랐다. 밭의 소사는 모두 사라지고 포도원에는 수확할 열매가 없었다. 그로 인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어 슬퍼했다. 요엘의 말처럼 인간의 희락까지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다. 회개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자연이 가져다 준 재앙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언자 요엘은 사람들에게 한자리에 모여 회개하도록 촉구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는 입기에 불편한 옷감이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친 천을 가지고 몸을 묶고 눈물을 흘리도록 요구하셨다. 일반 백성들 역시 예외 없이 굵은 배를 걸치고 눈물로 회개해야 했다.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계기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그 원인에는 또 그 결과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의 배후에 담긴 신적 의도를 파악하도록 촉구하셨다. 우리 역시 유다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다. 개인적이든 아니면 사회 전체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엄청난 고통이 목전에 밀려올 때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그것과 맞서는 것이다. 우리가 재앙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통과해야 그 끝을 볼 수 있다. 고통과 맞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에 무심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재앙과 거기에 따른 고통을 이겨내는 길은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의 중심에서 삶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엘이 재앙을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굵은 배를 걸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기도 하도록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부터 메뚜기 떼와 기근과 불의 위협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과 고통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내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일깨우고자 사람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한 내용이었다. 고통이 주는 축복. 우리는 삶 속에서 재앙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무엇보다 자신이 초라해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새삼 절감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한 두 손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절감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비통해할 때 부드럽게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신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재앙은 또 그 결과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겪기 전까지 스스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순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재앙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가 일순간에 터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만약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기만하고 살아갈지 모른다. 현재의 고통이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 파악되었으니 치유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고통은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첫 번째는 고통이 결국에는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켜서 그 고통 자체가 삶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고통 자체를 회피하거나 혹은 고통 때문에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접촉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고통이 성장의 계기로 작용하는 반면에 후자는 파멸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로넌 타이넌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다리 기형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20살 청년 타이넌은 교통사고 때문에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 청년의 형 역시 11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반복되는 불운의 주위에서는 동정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이 불행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 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14번이나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 그는 또 더블린의 명문 트리니티 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스포츠 의학재활센터를 개업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신의 운명 개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30살의 나이에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2년 만에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테너인 존 매코믹을 이는 상을 수상했으며 다른 2명의 가수들과 더불어 아일랜드 3대 테너 음반을 내기도 했다. 2002년에 발매된 그의 솔로 앨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비관과 포기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 요엘은 재앙을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현재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현재의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요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동화집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니아 왕국의 진짜 임금이 사자라는 말을 들은 주인공 수잔이 비버 부부에게 물었다. 그 사자는 정말 안전한가요? 나라면 사자를 만나면 오히려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자 엄마 비버가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얘야, 그건 잘못이 아니란다. 에슬란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구보다 용감한 자거나 아주 어리석은 자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렇다면 에슬란이 안전하지 못한 사자라는 건가요? 이번에는 또 다른 주인공 루시가 물었다. 안전? 아빠 비버가 말했다. 엄마 비버가 하는 말 못 들었니? 도대체 누가 안전 따위를 말하든 그 사자는 평탄한 대로만 주지는 않아. 하지만